말씀대로 말하는 속사람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아침 예배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는 거짓자로 살아왔습니다. 이 거짓자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야.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거짓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럼 살아가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살아갈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그럼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이러한 질문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반감적인 어떤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이 생겼다라고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쁜 일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나쁜 일 자체로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일, 그 나쁜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걱정, 근심,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안, 두려움이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내 지금 통장 잔고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일이나 어떤 거래나 막 일이 잘 들어오지 않고 재정적인 수급이나 어떤 수금이 잘 되지 않아요. 거래가 잘 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그 부정적인 일이나 그 잘 되지 않는 일만을 생각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다가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가는 내가 망하는데, 이렇게 되다가는 나 이제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러면서 그 문제보다 우리는 한 발 더 앞서서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건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벌써 연쇄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재단하고 선제적으로 걱정, 근심,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를 또 빠져나가는 거죠. 어떻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역시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걱정이든 두려움이든 불안이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걱정이나 불안이 때때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로 매일매일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이 동력이 되어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즉 믿음대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말하는 속사람으로 살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말하는 속사람으로 살지 않았던 세월이 더 길기 때문에 사실은 거짓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해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보다 더 내가 앞서서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육체든 나의 혼이든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불안함을 느낄 수 있고 걱정, 근심에 우리가 젖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쉽고 또 때때로는 그것이 더 우리의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편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보는 것대로 내가 지금 보이는 대로 살면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만 살 수 있냐? 믿음이 밥을 먹여주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 밥을 먹여줍니다. 믿음이 밥을 먹여줘요. 그런데 믿음은 밥만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모든 악한 생각, 심지어는 믿음은 우리를 질병과 병마로부터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고 또한 믿음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는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다 끝난다면 세상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공황이나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이런 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병원에서 주는 약으로만 다 치료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혹은 우울증, 심지어는요 중독이나 더 나아가 자살이나 우리 생명을 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밥을 먹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합니다. 심지어는요, 믿음은 병든 육체를 치유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해요. 여러분, 믿음은 길을 엽니다. 믿음은요, 닫혔던 직장의 문을 열어놓아요. 믿음은 닫혔던 만남과 관계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믿음은 닫혔던 대화의 문을 열어놓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즉 삶의 이유가 있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다, 삶의 이유가 없다,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끊기도 합니다. 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밥을 먹여줘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 살아갈 이유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는 것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대로 사는 것이 익숙하고 편하고 쉬워서 그렇지, 사실은 진짜 강력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거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겁니다. 보는 대로 사는 사람, 보이는 대로 느끼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그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만,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또 겉으로는 연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속이 단단하거든요. 믿음으로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한자성어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자성어 중에 외유내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이 속으로는 아주 강한 거예요. 왜? 강력한 믿음이 있거든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은 겉사람이 강한 거예요.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생존은 합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생존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겉사람으로 살아갔어요. 즉 거짓자로 끊임없이 살아갔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는 말은 저와 같이 이 모태 신앙들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까지, 성령을 거듭나기 전까지는 겉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은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할 때 누가 우리의 삶에서 뚫고 나와요? 속사람이 우리의 삶에서 뚫고 나오는 거예요. 속사람이 우리의 삶에서 뚫고 나올 때 겉사람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힘도 들 때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때때로는 이게 너무 익숙하지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쉽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왜? 속사람이 지금 여기에 뚫고 나오는 이 과정이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익숙하지 않고 너무나도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대로 말함으로 겉사람을 뚫고 나올 때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난생 처음으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이구나. 이 부활의 생명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난생 처음으로 거짓자, 겉사람으로만 살아왔는데,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살아왔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사람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꿈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은가? 익숙하지가 않죠. 내가 이 상황에서는 두렵고 불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두렵고 불안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과 나에 대한 어떤 무력감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속사람이 그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온단 말이에요. 익숙하지 않죠. 이게 난가? 나 미쳤나? 내가 미쳤나? 내가 이제야 정신적으로 좀 헷가닥했나? 내가 지금 정신적인 승리를 하려고 일어나?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하게 돼. 겉사람으로 살아가던 것이 익숙했던 사람이 이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을 통해서 이젠 속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더욱더 어색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제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해지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산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 안에서 이젠 더 믿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거나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능력 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됩니다. 새롭게 변화시키게 돼요. 여러분, 이 거짓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게 만들거든요. 생존 의식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문제에 늘 붙잡히고 그러한 문제에 늘 종로를 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살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나마 그러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일을 하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음도 생각도 병들고 또한 육체도 병든 사람은 그렇게도 못합니다. 그저 문제와 어려움과 걱정, 근심, 불안에 완전히 압도돼서 완전 무력감에 젖고 무기력감에 빠지고 심하면 아예 우울증이나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만남을 기피하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 아예 사회생활도 단절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병들고 그렇게 완전히 무기력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든 생존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러한 생존의식으로 살아가면서도 아예 일도 못하고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어서 고립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야. 나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이젠 그 무의미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가 막막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그러한 상태나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무의미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의미가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의미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의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갈증을 느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물이 있기 때문에, 마시면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있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잖아요. 이처럼 내가 지금 내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미를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내 삶이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만족과 자족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내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무의미를 느낀다는 것,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반드시 물이 있다라는 것이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 의미를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나의 이 마음을 채워줄 수 있고 적셔줄 수 있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겉사람으로 거짓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든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그 삶과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믿음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갈급한 이 심령, 목마른 이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수와 같은 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생수를 마실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게 되거든요. 충만하게 되거든요. 만족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그 생명적인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르고 갈급하고 공허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내가 누린다면, 느낀다면, 체험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 영혼이 비로소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의를 충만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존자를 만나기 전까지, 영원한 지존자와 생명적인 관계를 내가 누리고 체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떠한 안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 있다고 내가 평안할까요? 내가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것을 가졌다고 내가 평안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얻고 싶어서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고요. 이것이 내가 남들이 없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고 또한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또 휩싸이는 것입니다. 있어서 평강한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내가 남들이 없는 걸 가졌으면 만족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만족은 하루 이틀, 아니 뭐 3일, 오래 가면 일주일,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게 필요해요.
또 다른 게 필요해요. 또 다른 것을 채워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영원한 지존자와 생명적인 관계를 내가 누리고 체험하기 시작하면 진정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내 안에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그 충만하고 풍족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체험하고 훈련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삶으로 온전히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제는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속사람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영으로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혼과 육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우리의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고 누리고 이 생명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를 변화, 회복,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속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의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왜요 내가 나의 이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훨씬 강합니다.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훨씬 더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 문제의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사실은 속사람이 훨씬 강하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이 속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속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스타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의 겉사람, 거짓자로 너무나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안에 느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존 의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과 나를 일치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왜요 내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내 안은 말씀대로 말하는 속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강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와 문제와 어려움과 병마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내 안에 있는 병든 육체를,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내 삶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속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이 속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나의 육체가 치유되고 병든 나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병든 육체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병든 마음, 우울한 마음,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함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 더러운 귀신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우울함을 가져오는 너 걱정, 근심, 우울함아,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함아,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말하는 속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